성경을 여러분들 읽어가다 보면은 사람 이름이 유독스럽게 많이 등장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갖다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은혜의 성경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잠이 안 올 때 그것을 읽으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한 10명 읽을 때는 눈이 바닥바닥한데 20명 읽을 때는 한 50% 가고 30명 읽게 되면은 거의 공중부양하는 정도 수준이 되고, 그래서 사람 이름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수면에 걸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여러분 느헤미야서입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 읽었던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세 군데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이 7장과 10장과 그리고 12장의 사람들의 이름이 엄청나게 그냥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장이 가장 긴 족보들의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 절로 잠이 오는 장이 느헤미야서 7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왜 느헤미야서에서 성경이 유독스럽게 왜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서는 7장과 10장과 12장에 이르러서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그 이름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열왕기서를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역대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그냥 한두 사람의 이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단체적으로 계속해서 거명할 때는 굉장히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들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가를 알고 그 성경을 읽으라고. 오늘 느헤미야서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그 당시로부터 약 90년 전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로부터 약 9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던 BC 537년,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발동이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때에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를 그가 떠올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자신들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 명단을 파악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스룹바벨은 그 명단을 기록을 남겼을까?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후손들은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들이 5절부터 73절에 그 이름들이 거명되어지는데, 느헤미야는 이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들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라는 제국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사람들 중에서는 과거보다 오히려 더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로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분포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업들이 때로는 넉넉함이 있었는데 왜 그런 생업들을 포기하고 던져놓고 미래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어떤 것도 보장하지 못하는 정말로 적막강산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에 그들은 왜 돌아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리라 각오를 하고 돌아왔지만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환경 속에 이들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 밖에 거하기를 원했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분산하여서 성읍들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명단을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왜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했을까? 그리고 왜 그 기준을 그 당시에 90년 전에 포로로 귀환했던 그 명단을 왜 기준으로 삼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초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많은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5절을 우리 오늘 일 열심히 할 우리 중고등부만, 다른 분들은 읽지 마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얼마큼 열심히 일을 할지 목사님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만약에 소리가 적다 그러면은 오늘 큰 소리가 날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5절을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그게 기록되는 것을 보면이라고 말할 때에 그 전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5절이 딱 제일 먼저 증명을 딱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 안 되면 하나님의 편에 어떤 방법으로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딱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느헤미야는 지금 이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그죠? 그럼 느헤미야는 지금 그들의 이름들을 왜 거명을 하고 왜 기록한 것을 다시 찾고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 알았던 그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거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어야 되는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이 딱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사, 그죠? 감동하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우리는 오늘도 이끌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이야기죠.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일을 딱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아니하고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내세워서 뭔가를 끌어모으려고만 하는 그런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내가 사사로이 이 일들을 거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지도자로서 그리고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길들을 열어주는 아주 모범적인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당시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돌이켜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취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요, 보관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변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격할 수 있는 군사를 조성할 수 없었습니다. 왜? 공격할 수 있는 군사를 조성한다는 것은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대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페르시아 공격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은 공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수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밖에 그들은 보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아주 강력한 이방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베와 산발랏을 비롯한 이방들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수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공격할 수 있는 세력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지킬 만한 군사도 없었고 그리고 적들로부터 대적하여서 이길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 잘못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충성된 길을 가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에 딱 부딪혀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보다는 예루살렘 밖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면서 예루살렘 밖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 규모에 비해서 거주하는 인구가 매우 작았습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인구의 고른 분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유다인들이 일부 외곽 지역에 있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명단의 기준이 누군가 하면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90년 전에 그 명단을 가지고 그는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구조사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인구조사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인구조사를 우리가 실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모세 시대였고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 시대였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인구조사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과 함께 대적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계수가 있었는데 그 계수가 바로 60만 3,550명, 남자 20세 이상 장정, 그죠? 2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군에서 차출되어서 싸울 만할 수 있는 뭐 다리를 저는 자 이런 자들은 다 빼졌고 그런 자들만 계수를 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대단한 군사적이죠. 대군입니다. 대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60만 3,550명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확인하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시대에 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두 번째 인구조사는 무엇입니까? 기업의 분배를, 땅의 분배를. 많은 집하는 많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땅을 가져가고 좀 작은 수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집하는 좀 더 작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균등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평등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와 공급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왜 그들을 향하여서 계수를 하도록 했는가. 특히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서 기업의 분배를 하기 위해서 계수를 한 것 외에 그리고 또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에 또다시 계수를 합니다. 그죠? 이미 앞에 계수했던 것에 대해서 그 참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 시대에 군사에 대한 계수를 하도록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있을 가나안 전투를 염두에 두고 너희들은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병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60만 3,550명 얼마나 여러분들 큰 대군입니까? 그죠? 60만 3,550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정말로 강력한 군대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60만 3,550이라는 이 숫자만 보지 말고 이것을 함께 이끌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는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은 60만 3,550명이 아니라 너는 6천만보다도 더 뛰어난 너희들은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가나안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수하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계수하도록 했는가, 그리고 왜 지파별로 그 수를 계속 헤아리고 있는가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왔을 때 몇 명이었는가? 고작 야곱의 그 가족들이 70명의 가족들이 60만 3,550명이라는 대군을 형성하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함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나안의 대적들이 200만이 아니라 3천만이 너희들 앞에 놓여질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런 군대, 강력한 군대가 되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계수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 목적이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구를 계수를 하지 못하도록 명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조사를 할 때 보면은 민수기에 대한 인구조사와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상에서 나타나는 인구조사는 그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 나타나는 인구조사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열왕기에서 나타나는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근본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는가 하면요, 자신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힘이 되는지, 내가 저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계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너는 세워진 자가 되어라. 그래서 병사의 수를 세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다윗이 병사의 수를 세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를 두들겨 맞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갑니다.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 가족들을 치시옵소서.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에 다윗이 실시한 이런 인구조사와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에서 계수한 이 군사의 파악은 그 성격이 완전 달랐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구조사,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에 서서 계수한 것이었고, 민수기의 계수는 내 편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계수한 것이니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인구조사는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의 내 영광을 위한 계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계수였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글들을 딱 써내려갈 때에 느헤미야서가 무슨 이야기를 끌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 그렇죠, 감동케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해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다윗을 보는 것 같습니까? 모세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모세 시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근원을, 원인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더라도 누구의 편에 속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을 때는요, 내가 영적인 부분을 절대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편에 설 때도 마귀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지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작동돼서 마귀의 편에 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아주 민감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여러분들 우리는요 관심과 그리고 우리의 초점들을 아주 주목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소홀하게 다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은 이 인구조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을 때에, 부임해서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가 제2차 포로 귀환자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뭔가 아십니까? 3일 동안 뭘 했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아주 비밀리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3일 동안 그 성을 돕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일부터 했던 바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실시한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은 그러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뻐하여 그를 기억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돌아보는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깐은 할 수 있죠. 그 나중에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았지, 왜 이 일들을 하는고? 내가 정신 나갔지, 내 삶에 손해를 주어가면서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고? 한탄한다니까요. 오래 가지 못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요 감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하 내동에 다른 사람이 장에 가니까 따라가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1층에서 우리가 열심히 짐을 갖다 올릴 것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갖고 올리면은 여러분들 한번 올리면 다음에 내려가기 싫어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이사야에서 장의자를 나눌 때도 그때 여러분들 우리 그 감동 보셨죠? 여러분들 짐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형편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리 손으로 다 지어서 올렸습니다. 짐을 전부 다 4층까지 3층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일하면은요 육신은 힘들지만 그 육신이 얼마나 더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제가 여러분들 어저께도 2시간 자고 어저께도 2시간 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달려오는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영육간에 얼마나 여러분들 초롱초롱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성령의 사람은요 구별점이 생깁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은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누가 나를 미혹하는 자인지를 알게 되는 분별력도 함께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속이는 영에 의해서 자신이 넘어지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지금 내가 넘어지는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참 가련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느헤미야처럼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죠?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은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돌아보면서 그 기쁨들은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요 뺏기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헤미야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장선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 유다지파 됩니다. 유다지파들이 행진을 할 때에 전투를 할 때 싸울 때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 전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기업의 지파의 분배를 하기 위해서 계수를 했습니다. 어느 지파가 제일 많았을까요? 유다지파가 제일 많았습니다. 유다지파가 제일 많았습니다. 약 한 7만 7천에 이르는 그 계수는 전쟁 속에서 많은 전사자도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복원시켰어. 그 지파의 기업의 땅들이 결코 그 어떤 지파의 분배보다도 작지 않도록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많은 땅의 지파를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던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라는 왕권이 그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앞장서는 지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장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리에 자신을 흔쾌히 올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온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아멘. 지금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로잡혀 왔습니다. 사로잡혀 와서 그들의 각기 성읍에 지금 이르러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사회들은 대부분 다 부족 사회였고 시족 사회였고 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대가족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읍을 형성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바깥쪽에 거주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정말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분명히 거주해야 될 사람들인데 돌아와서 처음에 그 마음들은 뜨거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그 마음은 뜨거웠는데 분명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없고 어디 있더라? 예루살렘 벗은 성읍에 있더라. 그 성읍에 누가 있더라? 제사장들이 있고 누가 있더라? 성전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이 있었고 누가 있더라? 레위인들이 350명이나 그 밖에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형편과 환경들이 거기에 있으면은 손해보니까 에이 다음에 하지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벗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두 분류의 성격이 그 주변의 성읍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분류는 어떤 분류입니까? 안 와도 될 사람들, 그들이 오직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쓰임 받으리라 그 각오로 왔던 그런 족속들. 당연히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에이 다음에 하지 라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 주변에 머무는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느헤미야가 하나로 만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요,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가 되는 일에 막 뜨거워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요, 자신의 삶에 대한 환경과 그 형편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또 다른 신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난 뒤에 성벽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아들 에녹을 낳고 난 뒤에 무엇을 쌓습니까?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완전 성격이 다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벽을 우리에게 형성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는요, 자신의 형편 속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내가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하노? 내가 누구 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을 낀데 누구 집에 태어났으면 말이야 한 달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고 멍충이 같은 생각을 갖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환경에 두셨고 그 형편에 두신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6절부터 69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족보의 나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환경 그리고 그 형편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두 번째, 세 번째는 소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원한다는 것은 내 강력한 의지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파악한 귀한 자들의 명단에는 모두 18가족들이 거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20마을에 거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명단들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명단에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특히 성전 지키는 자들 360명의 레위인의 명단들도 그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귀한 자 중에서는 솔로몬 시대 때에 종되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올 필요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여러분들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그 후손들이 392명이 나옵니다. 와, 여러분들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뿐만 아닙니다. 선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선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이 있죠. 하나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혈통은 맞는데 가치 없는 그런 분류 속에 있는 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조상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혼혈입니다. 혼혈. 천대받는 자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일 많이 돌아옵니다. 무려 몇 명이나 돌아오는 것입니까? 642명. 642명. 아이고, 목사님 그 수가 몇 명 된다고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인구조사할 때 기한되어 있던 돌아온 자들이 31,089명입니다. 31,089명 가운데서 642명이 마치 혼혈족과 같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선조가 누군지도 명확하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조사 결과 귀한 자들의 수는 모두 31,08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모두 다 49,942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 2차 포로 귀한 자들이 다 합친 숫자들이 그 속에 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라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비스벨렛과 비그웨와 너움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는 이러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눈에 딱 와닿는 자들이 있죠. 스룹바벨, 그 다음에 누구예요? 느헤미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모르드게. 이 전부 다 여러분 동명이인입니다. 이게 동명이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귀한 자들의 수와 그리고 현재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귀한 자들이 거주할 때에 2차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보다는 바깥쪽에 거주한 자들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쓰는 데 있어서 그저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쓰겠다는 나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소원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6절부터 63절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1차 포로와 2차 포로의 귀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올 때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정을 했겠습니까? BC 537년 그 당시에 제1차 포로 귀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올 때나,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두 번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에 이 1차 때와 2차 때에 동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정말로 가면은 금요환영할까 싶어서 여러분들 온 줄 아십니까? 우리는 대체로 고향을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자신이 고향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고 금요환영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두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황폐합니다. 황폐함. 이미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신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자신들의 삶이 회복되겠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이방의 세력들에 의해서 생명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건 이미 알고 갑니다. 왜 가겠습니까? 그죠? 그들의 모습은 제3차 포로기한에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특히 에스라가 제3차 포로기한 위해서 백성들을 모집하는데 안 오는 겁니다. 안 오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렇게 개수를 해보니까 명단을 파악을 또 해봅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레위인들은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안 올까요, 레위인들? 가면 손해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레위인들이 이 재련, 아시겠습니까? 이 재련 기술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가냐?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바보냐고, 멍치냐고, 안 간다고. 그때에 에스라가 제3차 귀한 자들을 다시 일깨워서, 레위인들을 일깨워서 예루살렘에 데려갈 때에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오늘도 자신이 다스리는 환경과 형편 속에 무릎을 꿇어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소원함에 대한 의지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형편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와 2차 포로 귀환 때의 그 귀환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들에게는 금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고생의 문턱이 눈앞에 온다는 것 이미 알고 갑니다. 생명조차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갑니다. 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했을까요?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 삶의 넉넉함과 유익함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거기에는 보면은 혈통이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자신들의 넉넉함의 생업들이 오히려 고레스에 의해서 지킴을 받고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번성하게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놓습니다. 자, 6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르디딤 사람과 다시 시작. 모든 르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이 392명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또한 혼전을 이뤘고 선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642명이 누구라고요? 돌아가봐야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봐야 보장된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들요? 다른 것 없습니다. 르디딤 사람들은 특히 솔로몬 시대에 그들은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 또 다른 종과 같은 모습인데 왜 돌아갈까요, 여러분들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그 기쁨으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느디딤 사람들의 선택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비록 삶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그들은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형편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르디딤 사람들처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상이 누군지 선조가 누군지 모르는 그들처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함은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바로 은혜의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너디딤과 같은 자, 세상의 부귀와 그 영화를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딱 섰는데 하나님은 결론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생사의 화목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했던 너디딤 사람처럼 됩시다. 내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너디딤 사람들처럼 소원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십시오. 세상에 주는 영광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 주는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누가 주목할까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후에도 뺏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마귀들의 권세도, 어떤 대적들도 그 앞에 쓰러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환경과 형편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더욱더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 일들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70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아멘.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70절에 어떤 족장들이었고 그 다음에 70절에 총독은입니다. 이 총독은 누굽니까? 느헤미야거든요. 그리고 어떤 족장들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지금 금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나의 진가를 나타내고 말리라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족장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고 총독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까? 이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1절에 보면 또 어떤 족장들입니다. 그리고 72절에 보면 그 나머지 백성들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어떤 위치와 우리의 어떤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한일 합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35년 동안 겪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미 6.25와 그리고 저희 형님 세대는 6.25와 뭐 그런 거 다 겪었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일제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 시대를 다 살아왔던 분이었고 민족을 뺏겨버리면 내 삶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라는 공동체가 나라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져버리면 내라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국가 나라라는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회라는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공동체가 병들고 음란하면은 우리 자신이 음란 속에 물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해요, 여러분들. 그죠? 얼마나 포악해요. 얼마나 자기 이기주의 중심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70절부터 7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것을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무릎을 꿇고 그들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그들 앞에 정말로 세력들이 조독지혈이라는 것을 오히려 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70절부터 73절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라와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곧 우리를 세우는 일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민심이 흉흉하게 되면은 도덕은 밖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흉흉할수록 도덕은 어디서 많이 생깁니까? 안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덕이 그렇게 민심이 흉흉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착복을, 자신의 유익함을 취하면서 자신은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자신도 함께 죽더라는 겁니다. 민족이 무너지고 나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면은요, 자신이 아무리 끌어모은 것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사야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악한 지도자들이 펼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죽을 줄 모르고 탐심에 빠져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합니다. 이 일들에 눈이 벌게져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한 거죠. 높은 데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면 그 충격은 더 심합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데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 와야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에 충격은 덜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빼들지 마라. 심지어 노동하는 자들의 품삯을 떼어먹지 마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레위기 1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기를 가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약하다 그래서 이 직장 아니면은 다른 곳에 못 갈 것이야 라고 약점을 이용하여 이용해 먹는 자들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결국은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공동체는 건강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동체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 당시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고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는 솔선수범해서 총독으로서 받을 녹까지 안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2년 동안 안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4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솔선수범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심지어 느헤미야는 자신의 개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권력을 통해서 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배격시켜버립니다.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느헤미야가 그랬을까요? 자신의 인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왜? 개인보다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은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잘 살 것 같습니까? 이적 병들면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적에 왜 뒀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적에 왜 뒀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일들의 교회가 소리하고 일들의 성도들이 소리하면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18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우리는 한 해를 달려갈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헌신하니까 그 뒤를 따랐던 모두가 헌신하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함께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7장 70절부터 72절입니다. 자, 우리가 70절부터 72절까지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7,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건강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을 다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본을 따라 당시 족장들과 방백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리심 교회가 그 규모를 가지고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규모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밖에 일할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쏟아보니까 건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쏟아보니까 보십시오. 밑에 차들이 절비하게 지금 전동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교회 입구에 지금 차량이 예비해 좀 있고 그 물량들을 우리는 곧 이제 올려서 12월 24일 날 그리고 백스코와 그리고 부산은행 앞에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건강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건강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니까요, 족장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방백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거리심교가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백들과 같은 성도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값을 다하는 교회가 됩시다. 십자의 값을 다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수의 값을 다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수의 값을 다하는 공동체, 예수의 피값을 다하는 공동체, 예수의 피값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건강한 공동체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정성껏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우상 숭배적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그저 헌신할 뿐인 우리의 모습들 담아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어떤 족장들처럼 그리고 또한 그 나머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언약 백성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으로서는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공동체는 늘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밖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건강한 공동체는 뭔가 하면 사랑을 가르칩니다. 섬기게 합니다.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일들을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섭시다. 느헤미야처럼 앞장섭시다. 유다지파처럼 앞장섭시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환경과 형편에 무릎 꿇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소원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혈통과 정통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뻐하는 자인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안락하면서 영적으로 병들어 살아가기보다는 그런 세월을 천년만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생의 떡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 먹고 오히려 이런 고생의 떡을 절제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지고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세우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어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말씀과 기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의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 나의 유익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된 길들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더욱더 소원하는 결단력 속에 또한 달려가는 신앙의 의지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거르심교회가 2017년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 감당하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들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속에 2018년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세워나가는 교회로서 힘있게 또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2월 또한 24일 우리에게 주신 부산은행과 백스고 전도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3,000개의 전도용품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수급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이미 예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와 같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되어 힘있게 더욱더 달려가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꼴이요 양식이요 생명수로 차고올라 넘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